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매구빈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중이 되기를 그들의 너희의 중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와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언약궤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 시간과는 좀 다르게 조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언약궤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언약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사들의 사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벡 전투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벡 전투로요 이스라엘은 전사자만 4,0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질 수 없는 상황에서 대패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블레셋 군사들의 사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반대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의 사기는 충천,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찔렀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디예요? 아페크. 아페크는 뭐예요? 강하다, 요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미 눈에 보이는 진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사기가 이미 더욱 강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들의 전투력이 이미 하나의 요새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사기가 바닥을 쳤던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니까 땅이 울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그 환호성으로 말미암아 땅이 울릴 정도였다 그것입니다. 반대로 6절은요 매우 이상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한하죠?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에서 막 우와 하고 함성이 들리니까 여러분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우와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야 이거 무슨 소리냐 하더니 야 큰일 났구나. 저쪽에서 여호와의 괴가 들어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패배의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수습방안을 내놓은 것 보고 우리 무슨 얘기했어요? 이거 귀로만 듣던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도요 귀로만 듣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리게 했던 전설, 어떤 전설입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했던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환호성만으로도 아페크가 뭐라고요? 강함, 요새 그런 뜻 아닙니까? 그들 마음에 사기가 충천하고 지금 우리들 마음은 강함, 요새 아페크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 환호성 소리 우와 하는 그 환호성 소리에 여러분 이 마음의 요새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강함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자기들의 이웃이었던 미디안의 군사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사사 기드온이 정예병 300명을 데리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었는데 여러분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고 이렇게 들고 갔다가 갑자기 미디안 진영 한가운데 가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우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요 미디안 군사들이요 천지개벽 막 경천동지할 사건이 벌어진 줄 알고 놀라서요 자기들끼리 막 칼로 베고 죽이고 난리가 벌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13만 대군이 죽어버렸어요. 300명이 소리만 질렀는데 우와 하고 소리만 질렀는데 여러분 미디안 군사 13만 명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300명의 함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진영이 소리를 지르니까 뭐가 울렸다고요? 땅이 울렸대. 땅이 울릴 정도로 이 함성을 지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뭐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뭐라고요? 그들의 신이 그들 진영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움에 이기고도 자기들은 지금 싸움에 이겼잖아요. 아벡 전투에서 싸움에 이겼잖아요. 싸움에 이겼는데 전쟁터에 신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소문만으로도 그 함성만으로도 지금 자기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전쟁에 이겼는데 사기가 충천했었는데 그 함성 하나만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타났다는 그 존재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군대의 사기가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특히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여러분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오는 것이 처음이다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겠고 근데 사실 이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고 또 블레셋 사람이 전쟁 중에서 이런 공포를 느낀 것도 처음이다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요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착 등장을 하니까요 전쟁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버린다는 것.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등장하는 것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흔들리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것,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것, 그리고 블레셋에게는 있는 것.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것과 블레셋에게는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기가 바뀌는 것, 그건 종종 있는 일입니다.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보세요. 9절에서 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의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서 싸워라. 여러분, 지금 이 말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들 중에 아마 지휘관, 그들 중에서 아마 어떤 장군쯤 되는 사람, 용맹한 장군쯤 되는 사람이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블레셋 사람들 중에 지금 다 7절에 막 크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왜? 전장에 저들의 신이 나타났다라는 사실만으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9절에 혜성처럼 나타난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그런 장수가 나가지고 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용맹하게 대장부처럼 나가서 싸워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블레셋이 어떻게 싸웠어요? 맹렬히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패하여서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여러분,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각기 어디로 갔어요? 장막으로 도망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진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네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기 집화, 자기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크게 혼이 났는지. 이스라엘이 패하여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죽은 자가 몇 명? 3만 명이라. 우리 어제 그랬잖아요. 4,000명이 죽었으면 보통 전장에서 한 10분의 1이 죽었을 거라고 보면, 전장에 나간 사람의 군사가 몇 명이었을 것이다. 최소 못해도 4만 명은 됐을 것이다. 근데 4만 명에서 이미 4,000명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3만 6천 명 정도 됐을 것인데, 3만 명이 죽었으니까 몇 명만 살아서 도망간 거예요? 6천 명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패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말 한마디에도 바뀌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것을 알고 배우자,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전쟁의 기록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를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경은 쓸데없는 거 기록한다, 안 한다? 기록 안 해요. 기록했으면 기록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세세하게 저자가 기록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는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그게 뭐예요? 언약궤요?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시요.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것, 그리고 블레셋에게 있는 게 뭐냐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뭐를 했어요? 환호성을 질렀어요. 환호성. 맞죠?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환호성을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자,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장로들이 내놓은 수습 방안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뭐처럼 대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부적처럼, 어떤 주술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사기서 배울 때 사사기 17장에 보니까 미가가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드라빔을 만들었다. 은 1천을 가지고 드라빔을 만들었다. 에봇도 만들었다. 야, 그리고 이제 레위인을 가지고 내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야,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뭐라고요?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미가의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니라, 여러분, 언약궤를요 무슨 전쟁의 수호신 드라빔처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승리의 담보물처럼 취급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본질이었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반면 블레셋에게 있는 태도를 봅시다. 자, 블레셋의 태도예요. 자, 먼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을 때, 지금 블레셋은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죠? 이방 민족인데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궤가 진영에 이르렀다가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랬는데, 블레셋 군사들은 뭐라고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도착했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겼다. 이방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궤가 들어왔는데, 야,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백성인지 헷갈릴 정도 아닙니까? 이 정도면. 또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여러분, 여기 신들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데, 이 엘로힘은 신, 이 하나님에 대한 복수형이잖아요. 엘로힘. 그래서 이게 신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이게 참 이 번역이 이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사인데요, 7절에도 같은 명사, 7절에도 보면 이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7절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이 이르렀다, 단수처럼 번역을 했고, 8절에는 뭐라고 번역해? 신들,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기 딱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방 신들도 엘로힘이라는 이 신들 뭐 이런 단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로힘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어질 때는요, 이 복수형, 복수 어미로 사용을 합니다. 왜? 일반적인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일 뿐, 이게 어떤 복수의 의미, 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인 위험을 나타낼 때의 엘로힘, 이렇게 얘기해요. 엘보다 엘로힘, 이렇게 해서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신, 이거보다 신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는 그 당시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히브리 문학도 몰라도 되고 뭐 문법도 몰라도 되고, 우리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들이라고 번역됐든 신이라고 번역됐든 그건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돼요. 어쨌든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이방 민족인 블레셋이 지금 언약궤에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가 임재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신이 어떤 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애굽의 신들을 어떻게 했다? 벌하신 신이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신이다라는 사실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에요. 야훼는, 그죠? 여호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누가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인지 헷갈릴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 블레셋에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든 신들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없고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교회 학교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한 손으로 헌금하는 버릇하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헌금 한 손으로 합니다. 선생님이 꼭 두 손으로 헌금해야 애들 두 손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경외함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애들이 경외를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고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를 존경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절기연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일평생 교회 절기연금 제대로 안 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의 절기연금을 꼭 챙겨서 주세요.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절기연금을 챙겨서 줘야 합니다. 아, 절기 때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아이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사랑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목회자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식사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것을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 블레셋에게 있는 것, 신에 대한 경외감이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른 언약궤의 사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에서 언약궤가 전쟁 중에 진중으로 나아가는 일이 그렇게 생소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는 적어도 바른 사용법이라고 말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꼭 그런 케이스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게 배운 적이 있어요. 참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죠. 어디서 배웠을 것 같아요? 민수기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민수기 10장 35절 36절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어요.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언약궤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공격하소서, 돌격하소서 뭐 이런 뜻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17편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공격하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뿔뿔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36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렇게 옛날 성경에는 천만인에게, 지금 성경에는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 말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보호하소서, 수호해 주소서 이 말이에요. 왜 천만인입니까?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에 리브가가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만인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소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언약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이런 자세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그것을 섬기는 일꾼도 부족하고 그것을 가르쳐줄 어른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장로들만 있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던 사람들만 있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것으로 우리를 대적들의 손에서 어떻게 하자?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뭐 영어 시간에도 사역동사라는 거 배웠잖아요. 사역동사 이런 걸 문법적으로 사역형이다 그렇게 말하네요. 사역형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일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오만 방자함이 거기에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필요한 곳에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조정해보자, 여러분 이런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여러분 간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그것으로 우리를 지키게 하자,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오늘 참 이런 오만방자함이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아벡 전투에서 대패를 했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식하며 통곡하고 회개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4,000명이나 죽었잖아요. 10분의 1이나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게 순서입니다. 증거를 보여줄까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목사님 맨날 배웠대. 예, 맨날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똑같은 상황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여호수아서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많이 배운 거란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9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앞에 졌지만 이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누구 앞에? 아모리 족속 앞에 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궤 앞에, 여러분, 여호와의 궤 앞에 앉아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적어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랬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릴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장로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야, 그것 가져다가 그 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자, 요따우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어른이 있고 없고의 차이, 나라에 어른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나라에 어른들이 있고 정치에 어른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혼란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나쁜 정치인들, 못 배운 정치인들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그 경외함을 가르칠 어른들이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아둔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배우고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수성가를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